우리 함께 찬송가 4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소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아왔느니라.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울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생의 마지막 자기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같이 아들에게 남기는 말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자기 아들 이제 후계자 자기 왕권을 이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러면서 그 법률과 우리는 말씀 이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율례, 규례, 법도, 증거, 도, 진리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말씀의 권위가 곧 이꼴 법률이다. 법률.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 법률이라고 한다면 여기 메이는 겁니다. 구속력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씀을 어떻게 여겼다는 것이 그 정신이 이 옆에서 볼 때 보일 정도로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기록된 대로 네가 발췌하여 읽어서 묵상해서 아멘 되는 대로가 아니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오늘 본문의 3절이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이곳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나중에 때가 되어 2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 보시면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고 그 너를 힘써 대장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짤막한 그 띄어쓰기에 괄로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간 대로 다윗도 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언젠가 우리도 다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유언 몇 마디를 좀 남기시오라고 기회가 되면 무슨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저도 아직 저희 부모님에게 들은 것도 없고 근데 이거 한번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유언같이 남긴다고 한다면 할 말이 참 이게 수두룩빽빽인데 그 중에서 한 마디 두 마디 정말 이 우리 자녀가 붙들어야 될 것들 그걸 말을 해주고 싶을 텐데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남길까? 참 우리가 이런 것들도 한번은 생각해 놓고 마음에 딱 정해 놓고 사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한 말이 있다면 그게 뭐냐 하고 제가 대충 신명기 찾아보니까 이런 말을 해놓았어요. 모세가 거의 인생 막바지에 신명기 30장쯤에 왔다는 것은 이제 모세도 자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그 가나안 땅에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비슷한 일맥상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복을 주실 것임이라. 거의 형태가 같지 않습니까?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디모데후서라는 거는 바울이 쓴 맨 마지막 서신. 왜 마지막이 되겠습니까? 이걸로 이제 어떻게든 쓰고는 디모데후서 그 뒤로 더 성경을 이제 기록하지 못하고 바울은 끝내 잠수형을 아마 당하게 되는데 그 디모데 4장
그것도 마지막 책 마지막 장 1절에서 하는 말이 뭐냐?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결론적으로 우리의 이 성경책에 나와 있는 신앙의 인물들, 그 인물들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받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 왜 많은 사람들의 유언에 이걸 따르라고 율례와 법도와 증거, 그 법률이 되는 우리 삶의 법률, 헌법이 아니고요. 왜 이거를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적힌 건 글자인데 이게 누구의 글자냐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기록된 거 즉 우리가 보고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마땅한 것, 그 힘과 능력이 이 안에 있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이분이 구원자십니다. 말씀을 따르는 삶, 이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또 우리가 유익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생명 되시는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말씀이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등이고 빛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을 때 몇 마디 내가 어디에 뭘 묻어놨으니 네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부모가 자녀들 그런 거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다 그냥 썩어질 것들이고, 그리고 아무리 여러분 금덩이가 있든지 건물이 있든지 뭐 땅이 몇마지기가 있든지 그거 팔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하도록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그런 복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런 복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씀 따라가는 인생 되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 이 계명을 붙들어라. 그거 맞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도 그걸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갈 때 우리가 새벽에 어디 앞에 모이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누구의 눈에 눈도장 찍으려고 온 게 아니고, 그리고 교회에 오면 여기 와서 여러분 뭘 나눠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새벽에 자다 일났죠? 자다 일나가지고 씻었든지 말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내가 자고 일어난 내 몸이, 내 머리와 내 생각, 내 입술이 그래도 하루 중에 제일 순수할 때 아니에요. 내가 아직 뭔가를 보지 않았고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았고, 그거를 순수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온다. 이게 새벽기도 정신이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한테 인사하죠. 새해 아침에 인사하는 거 새해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사하러 나오는 거예요. 아침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이런 일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두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탁하여 맡겨버리고
나가는 것, 이거 우리가 새벽마다 아침마다 하고 있는 우리가 그런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받들고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에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근데 그리하면 그 뒤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항상 챙겨주십니다. 그리하면 이게 아까 모세 말에도 나왔고 다윗 말에도 그리하면 네가 한마디로 형통하리라.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 중반에 그리하면 찾아보면 그 뒤에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뭐에 꽂히느냐? 형통에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형통은 좋아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말도 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 속에도 혹시 우리가 욕심에 치우치게 되면 앞에 따르라, 순종하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 눈에 안 보이고 뭐만 눈에 보입니까? 형통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대로 가지고 지키는 삶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할 때 그리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또 저는 이런 묵상이 됐습니다. 그럼 형통이 뭐냐? 우리는 보통 형통하면 아마 이런 개념을 떠올립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먹고 사는데 술술 풀리는 거, 먹고 사는데 막 윤택하게 되는 거, 일들이 뭐 술술 풀리고, 뭐 그게 형통이라도 보일 수 있는데 그게 형통이라면 세상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요셉이 감옥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지라. 무슨 감옥에 있는데 형통을 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아는 형통이랑 좀 다르네. 하나님은 다윗의 형통, 요셉의 형통 이런 거 보면은 힘들었거든요. 여러분 다윗, 요셉 그 생고생을 하고 억울함이 있고 근데 형통했대요. 그래서 제가 형통이란 게 뭘까? 이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고난 중에 있어 보이는데 형통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와 함께 있고 이게 형통이고요. 그와 함께 있을 뿐만 아니고 그를 지금 붙잡고 있는 게 형통이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어떤 우리의 인물 혹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길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붙들고 있는 손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 형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이겨낼 테니까. 이겨내면 우리는 더 능력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차를 우리로 봅시다. 기차가 달려간다. 우리의 인생에 달려가요. 기차가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레일 위를 달려야 안전하죠. 그게 형통이에요. 근데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곧 이거를 불통이라고 봅니다. 형통이 아니다. 불통이다. 왜? 캄캄한 데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고 캄캄한 데 들어갈지라도 레일 위를 있으면 안전합니까? 안 안전합니까? 금방 빠져나옵니다. 그죠? 왜 안전합니까? 레일 위에 있으니까. 그 길 위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의 그 길이 여기 다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길이요 해놓고 터널만 들어가면 두려워해요. 여러분 터널에 있거나 어떤 캄캄한 안막에 있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으면요 통과케 하십니다. 이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터널에 있다고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게 아닙니다. 그게 더 빠른. 왜 터널로 들어갑니까? 길이 그리 났거든요. 산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고 이 산을 뚫어가지고 터널을 만들어가지고 간다는 것은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유언처럼 우리가 오늘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을 받들고 순종하는 삶, 이게 먼저가 되면은 우리가 그의 말씀을 범사의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형통케 되는 복,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시고 원래의 그 목적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하나 풀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여러분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마감하면서 솔로몬의 시대로 이제 넘어가면서 그 솔로몬에게 해주는 말이 아닙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별은 지고 이제 새로운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의 왕이 새로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 언뜻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렇게 믿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제 사임을 하시게 될 것이고 이동을 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분은 누가 올 것이며, 이게 조금 우리는 아직 불확실한 그 사이에 우리는 서 있는데, 우리는 시대와 시대의 어떤 지금 그 접점에 서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은 안 떠나시니까. 맞습니까? 우리 가음정교회에 하나님은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가고 솔로몬이 오고, 또 솔로몬이 가고 누가 오고, 누가 가고 누가 오고 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향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면은,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형통하게 이끌어 가시겠죠. 왜냐하면 교회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좋은 꼴이 있는 곳으로, 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우리 믿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또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좋은 목사님 오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는 쪽으로 집중하면 좋은 성도를 감당할 좋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목사님 하다가 나중에만 또 실망천만이고, 우리가 좋은지 나쁜지는 안 돌아보고 그저 목사님은 막 전국에서 난다 긴다 1등 하는 목사님만 우리가 청빙하고 있는, 이게 대부분 한국 교회들이요. 목사님은 청빙할 때 되면 한국에서 막 1등, 2등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막 스펙의 목사님만 쳐다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자기 교회의 수준은 안 봐요. 정작 우리를 안 본다고요. 우리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교회를 이끌어갈 만한 주의 종을 마땅한 자를 보내줄 줄 믿고, 물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좋은 교회 어떤 교회야?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겸손한 교회,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형통케 되는 그 시대에 또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한 가지 더 묵상거리가 있었는데 시간이 되어서 이것도 다음에 함께 또 듣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서 하나님, 다윗과 그 솔로몬의 그 이제 시대가 이어져 가는 그 시대에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들었다고 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책망하는 게 뭔지, 나를 바르게 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도 주실 줄 믿고 이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들려주시고 다윗의 일생에서 이제 솔로몬으로 넘어가게 되는 이 기록된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유언처럼 말씀 붙드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말씀을 법률과 같이 말씀을 명령으로, 계명으로, 증거로, 법도와 진리로, 율례와 규례로 삼고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시고, 모든 일을, 크고 작은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여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이 어떤 형통인지를 또 알아서 우리가 때로는 어두운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는 인생의 그런 질곡의 날도 있겠지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다 뚫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천국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을 임을 보며, 하나님, 그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으로 형통의 은혜를 받은 줄 믿고 여전히 주님 신뢰할 때 주여 밝은 빛된 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날도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음정교회를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나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가음정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목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주의 성도가 이곳에 많아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옳다 인정을 받을 만한 주의 종을 또 보내주셔서 우리 가음정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주님의 도구로,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편 찬양의 은혜 성경 공부반이 있습니다. 성로원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시티 요양병원에도 예배봉사가 있습니다. 새소식반 슈퍼키즈반이 있고 저녁에는 부흥어게인이 있습니다. 주여, 모든 생활의 곳곳에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교회적으로 하는 모든 사역들과 주의 성도들이 해나가는 모든 이 하루의 삶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교회의 사역도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는 사역들이 되게 해주시고, 저녁에는 우리가 부르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뜨거운 부흥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아침부터 밤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주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